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향하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미래를 향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주께는 온전히 연락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이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때랍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잡아야겠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전도가 그렇게 잘 된다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이런 절기가 아니죠. 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내일은 주일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더 많은 심령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온전한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저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나누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중보의 대상이 주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철학자 산타나가 그런 말을 했죠.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면요, 이런 부분은 참 철저합니다. 그들이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이제 광야에서 죽잖아요. 딱 두 사람.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들이 이 자기 조상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아니,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 사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부모가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 세대 중에서도 이 생각을 하고 이치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녀들은 묻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느냐고 쭉 묻죠. 그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어머니, 당신의 소망은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안 묻나요? 자녀들이? 대부분 그냥 따라오나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비전, 부모의 소망이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죠. 미국 땅에 왜 왔느냐? 어떻게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느냐? 예,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이 없는데 왜 대책이 없냐? 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사실 요즘처럼 힘든 날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갑자기 질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올스톱이 되고 이러니까 와, 이거는 환경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그냥 미래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사람 중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자기가 그것만 피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우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운타운 홈레스들을 위해서 제가 생활용품 세트를 300개를 준비했답니다. 비누와 치약과 물, 물수건 이런 것들을 세트로 딱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러 오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걸 준비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자기 생일인데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그걸 달라고 그랬대. 야, 그걸 달라고 하는 그 권사님도 귀하지만 그걸 바리바리 주섬주섬 다 준비해주는 남편, 장로님이세요. 훌륭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요,
사실 뭐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 수가 있고 앞으로 뭐 좋은 일을 뭐 계획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정말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근거한다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전부잖아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도 정말 악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 늙고 돈 없고 힘없을 때에 네 자녀를 향하여 이 일은 꼭 행하라. 그게 오늘 20절과 21절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런 간증이 있으세요? 예. 애굽에서 바로의 압정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었다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건 한마디로 구원의 간증 아닙니까? 자, 애굽에 살 때 43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 노예로 살았으니 그 노예 근성이 체질화가 된 백성들 아닙니까? 바로의 종으로 종속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한마디로 노예 중에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노예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노예와 주인의 관계 어떤 겁니까? 오직 충성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저들은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어요. 예, 그 철학자의 이야기에 고대 우리 교회 사회에 보면은 노예는 당나귀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당나귀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보기에 민망해서 그런데 영화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요. 당시의 노예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 옷을 입히잖아요. 진짜 옷을 입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요. 옷 없었습니다. 예, 그냥 맨몸이에요. 신발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해요. 집도 움막 같은데 지금 말하면 이제 외양간이죠. 움막 같은 데다가 지푸라기 던져줘요. 그냥 건쳐.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예끼리 서로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노예에게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응응응 거리고 그냥 이러고 소통을 한 거죠. 동물처럼 언어까지도 다 뺏어버리고. 그들에게 오직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충성과 복종 이것만 요구되었다. 그래서 그 같은 이 로마 문명을 이루게 됐다 이런 어떤 교회사들이 있는데 말을 잘 알아듣던가 뭐 하여튼 대꾸를 하거나 뭐 눈치가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체형을 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이거나 팔아먹거나. 정고약한 노예라고 하면 일벌 100개로 길거리에 세워놓고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에게는 지식도 건강도 정조도 도덕성도 다 주인의 것이었어요. 생명도 주인의 것인 거예요. 마음대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민족도 그랬잖아요. 아니 일제 36년간 우리 성이 있어요? 우리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재산이 없어요. 다 수탈당하는 거죠. 우리가 36년간 우리 한민족이 일본에게 종살이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종살이의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저도 그 어떤 그 피해의 잔재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안도
그 때문에 완전히 몰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집안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안동긴 거 아닙니까? 이시조선에서 얼마나 세도가였습니까? 여하튼 간에 하여튼 죄를 지으면 그냥 그대로 다 그 후손들이 다 감당이 되게 하나님은 하시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당신의 노예를,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예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거기 하나님이 나타내시잖아요. 그 이적과 이 기사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온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괜찮았던 거예요. 이걸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옛날처럼 뭐 예수의 피를 또 바르고 그렇진 않죠. 예, 상징적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24절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신앙이 아직도 어리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시면은 물론 감사로 받긴 해요. 그런데 당연히 받아. 내가 무슨 뭐 자격이 있어 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요, 이런 것들도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면 빨리 내놔라 뭐 이런 반응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안 주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걸 줄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관점은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돌아보면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성숙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베푸는 더 큰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나요? 하나님 경외하나요? 아니요. 환경을 경외해요. 환경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체면을 중시해요. 참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해방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복을. 진정한 복을 좀 누려봐라. 아니, 우리가요, 뭐 그냥 복이라고 그러면 호화, 호식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뭘 잘 입어봐야, 잘 먹어봐야 그 뭐 기가 막힌 궁궐 같은 집에 살아봐야 그 며칠입니까? 몇 년입니까?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한 복,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이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그 실존주의라는 거 아시죠? 그 철학자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책을 펴내서 인간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인간은 투기적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자기 몸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통쾌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필요해요. 자의식이지. 그러니까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자유의 출처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아야 바른 자유를 누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영역이 넓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I have no choice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옷을 입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입고 그렇잖아요. 어딜 가도 내 마음대로 가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아이 놓고 살면서도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그야말로 선택이 없잖아요. 내 팔자거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인이 아니죠. 예.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선택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선택에는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그것이 자유인인 거죠. 내가 선택을 해놓고 어정쩡하게 책임을 안 지겠다?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예.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도 기쁨으로 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연대성 함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저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에서 풀어주시는 자유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령한 복을 누려라. 자유함을 만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유케 하는 역할, 뭐 이게 있어야 자유해지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자유라는 것은 정당한 값을 지불할 때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살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밑에서 저렇게 독재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는 엄청난 시민의식이 있고 자유를 갈구하고 뭐 쟁취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걸 가르쳐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인자가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할 때만이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자유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깊이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았는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 밖에는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사랑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께 속할 때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시대인데요. 전쟁 끝나고 나서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애만 엄청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가지고 이 베이비붐 세대는요,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적, 역사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가르쳐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얻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자자손손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지침이며 지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악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말씀을 사랑과 순종으로 따름으로 신령한 복과 생명,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음 세대와 더불어 주신 모든 규례를 지켜 의롭고 순전하며 복된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부탁할게요. 오늘 큐티 기도하고 이제 끝에다가 오늘 설교하고 그리고 그 아래다가는 토요 성경 통독까지 쭉 이렇게 붙여서 발송을 할 겁니다. 오늘 카톡을 쭉 열어보시고요. 펼치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성경 룻기입니다. 오늘 읽을 거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거 다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주일 준비를 좀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 진전한 소망을 나누셔야 합니다. 오늘 카톡 가지고요. 또 오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카톡 친구들에게 다 보내세요. 이분들이 갈급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그렇게 확신하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십시오. 100마디 말보다는 이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일생 동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내일 이 어려운 시기 중에 정말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지냈잖아요. 전부 신앙이 좀 부활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길거리에 차가 점점 많아지죠. 사람들의 활동이 좀 이제 활발해지는데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해서 진짜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복음의 길로 달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우리 아침에 함께 간절히 한국과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곳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완전한 자유함을 자자손손 누리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산 소망을 붙잡고 영혼을 향하여 온전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놀라운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 참 진리, 온전한 목표이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노력 속에 이 귀한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저들의 간구 속에 귀 기울여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의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 이 아침에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 속에 또 힘찬 날을 기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